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와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떠났던 다윗은 이제 반란이 진압되고 난 후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자신의 뜻을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유다 지파를 향해 내 형제요, 내 고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유다 지파가 다윗의 예루살렘 귀환에 앞장서서 기세를 잡으라는 뜻의 말을 은밀히 전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압살롬의 군 지휘관으로 반란에 참여했던 아마사에게도 사독과 아비아달을 보내 자신의 뜻을 전하게 했습니다. 다윗의 조카였던 아마사에게도 내 고륙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의 총사령관 지휘를 약속했습니다. 물론 왕권을 무시하고 신하로서의 선을 넘은 요압을 견제하고 또한 반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한 전략인 것은 맞지만 반란 사건의 잘잘못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관용으로 무작정 덮으려했던 다윗의 선택은 나중에 또 다른 갈등과 분쟁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 다윗의 말을 전해들은 유다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같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전가를 보내어 왕과 모든 부하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요청하므로 다윗에게 명분을 더해 주었습니다. 이에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 왕을 맞이하기 위해 길갈로 모여들었고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기다리는 길갈로 가기 위해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급하게 다윗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기다리는 길갈로 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려 할 때에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먼저 다윗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16절이
그가 서둘렀다라는 말로 시작하여 시므이의 다급한 심리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16장에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피난길에 오른 다윗 일행이 감람산 북쪽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시므이는 다윗 왕과 무리를 향해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윗을 향해 피를 흘린 자, 사악한 자라고 외치면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가는 것은 사울의 집안이 흘린 피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말하며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이에 다윗 곁에 있던 아비새가 참다 못해 시므이의 머리를 베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허락을 구했지만 다윗의 만류로 생명을 잃지 않았던 시므이였습니다. 시므이는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할 것이라 생각하고 다윗을 저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져서 압살롬은 죽고 다윗이 다시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시므이는 너무나도 다급하게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혼자 오지 않고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왔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무력 시위로 자신이 10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음을 과시하며 만약 자신을 치면 다윗도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시바 역시 16장에서 등장했었는데요. 그때 다윗에게 주인 무비보셋을 거짓말로 모함하여 그의 재산을 다 빼앗았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이 밝혀지게 될까봐 두려움에 다윗에게 온 것 같습니다. 시바는 왕의 환심을 얻으려고 나룻배를 타고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왕의 가족들을 나룻배로 건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8절에서 20절.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시바는 다윗 일행이 요단강을 건너는 데 사용하도록 나룻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나룻배로 강을 건너려고 할 때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신이 다윗을 저주한 일을 가리켜 죄, 패역한 일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기억하지 말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범죄한 줄 알기에 요셉의 온 족속 가운데 가장 먼저 내려와서 다윗을 영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16장 때처럼 이번에도 아비새가 나서서 시므이가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21절에서 23절.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이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시므이는 다윗에게 자신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말고 자신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했는데 정황상으로 볼 때 시므이의 이러한 행위는 진정한 회개라기보다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자백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아비새는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했으므로 당연히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번에도 아비새를 만류하면서 오히려 아비새에게 나의 원수가 되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이어 밝히는데요.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이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이 말은 지금 반란에 동참했던 자들까지 품고 포용하면서 왕권을 확립하려고 하는데 괜한 살인으로 구설수에 오르면 다윗 자신에게 해가 될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다윗은 시므에게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번에는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으러 왔습니다. 24절 25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으러 왔는데 본문은 그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했다는 것은 자기 발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를 본문은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라고 명시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의 고난을 진심으로 애통해 했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왜 자신과 함께 가지 않았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은 자신의 종 시바가 자신을 속이고 떠나 모함했다고 말합니다. 26절에서 28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했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질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원래 나귀의 안장을 지어 타고 다윗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다리가 불편한 자신을 시바가 속여서 가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바가 자신을 모함했다고 말했습니다. 16장에서 시바는 다윗에게 무비보셋이 왕권을 탐냈다고 말하므로 무비보셋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함이었다고 무비보셋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은 모든 처분을 다윗에게 맡기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다윗 왕의 호의로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은혜까지 누렸으니 더 이상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에 다윗은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시바와 재산을 나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은 왕이 평안히 돌아오게 된 것만으로 충분하다며 마다했습니다. 29절 30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을 심히 저주했던 시므이를 용서해 주었는데 사실 이것은 진정한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가면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시므이에 대한 심판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시므이는 죽어 마땅한 자였지만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내전의 고통에 휘말리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은 왕으로서의 위신이나 권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화합과 평화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더 큰 가치를 위해 인내와 절제를 발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 분노와 억울함과 자존심을 억누르는 다윗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응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